할렐루야. 더위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덥지만 계절은 바뀌면서 또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9월은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 가을을 맞이하는 9월 첫 주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7번의 말씀 되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병 중에도 우리를 섬세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코비드19를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갑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합니다. 많은 공동체들은 방향을 상실하고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배워야 할 덕목도를 배울 기회조차 박탈당하며 생활합니다. 우리의 직장은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직장을 잃고 좌절하도록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코비드19를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쪽으로 몰아붙여 세상을 분열로 이끌어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이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위로하며 다독여야 할 교회들은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님, 이 어둠의 시기, 저희들이 얼마나 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지요. 이제 정말 힘이 듭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인해서라도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교회된 저희들이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차광일 목사님을 통하여 태어나시는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경건한 능력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 땅이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형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오프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오픈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는 더욱더 기도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자꾸 예배를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가까이 더 나아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미 일상생활화 됐겠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생활에서 마스크 쓰기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 늘 두시면서 또 손 깨끗이 씻는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박길자 권사님 또 이종국 장로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학교 개강이 9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글학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 이번에 처음 하는 일인데 학생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글학교 이번에 우리 영사관으로부터 2,000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 또 이은미 집사님,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등록 기간은 9월 5일까지고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3일 주일인데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일학교 BBS를 하는 교회가 요즘 드문데 우리 교회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BBS 줌으로 역시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찾는데 또 부탁하면 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BBS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타주에 체류이신 성도, 한국 방문 중인 성도, 한국 체류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교회를 늘 아름답게 돌아보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봉헌의 시간이 있는데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우리 교우들 열심히 헌금에 참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뱀모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월 매달 첫 번째 우리 주일에는 우리 벌스데이 축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벌스데이 축하를 못하지만 여러분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여러분 축하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된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 고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시편 46편을 붙잡자, 시편 46편을 붙잡자 그러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말 속에 날카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우리 교회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사위나 제 딸은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UAE는 이달 말로 16,000명을 일시 해고합니다. 그리고 2차로 또 해고를 하게 됩니다. 델타에서는 이미 30%를 일시 해고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20%를 해고했습니다. 어디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뿐이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생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닌데 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앞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야밤에 낚시를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낚시를 배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힐까 물어봤더니 바다에 유전이 있잖아요. 그 바다의 유전은 밤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고기를 많이 낚을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고기를 진짜로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려니까 밤이잖아요. 앞뒤 옆이 어디가 어딘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불빛을 다 켜고 밝기도 최고를 해도 앞이 옆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불을 다 끄고 다시 보았더니 보이더래요. 뱃사람들이 육지를 찾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을 일단 다 끄고 먼 해안이든 가까운 해안이든 그곳에 서 있는 불빛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에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요. 인생 항해에 있어서 항상 밝은 날만 있겠습니까? 인생 항해에 어두운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항해에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인생 항해에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 폭풍우 몰아치는 데도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오늘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 혼란,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 불안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환경도 모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침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우시리로다. 이 말은요,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방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문에 볼 것 같으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점은 새벽입니다. 새벽은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입니까? 밝아오는 때죠. 빛이 나타나는 때죠.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승복 씨를 아십니까? 이승복 씨는 8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8살에. 그리고 11살에 마음속에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생겨서 목뼈가 부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을 잊게 됩니다.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손과 발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뉴욕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이 몸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계속해서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사고나 질병으로 마비되어 절망에 처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존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은 마귀의 각본입니다.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하려는 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결합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어둡지만은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계속적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됨을 알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러면 피난처됨입니다. 피난처됨. 오늘 본문은 피난처란 얘기를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볼 것 같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란 말을 왜 합니까? 아주 높이 있어서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를 피난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요새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구체적이고 확고한 장소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좀 약합니까? 다 약하지요. 우리가 좀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지요. 내 연약과 부족함에도 강하게 나를 피난처 되신 주님이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에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헛다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대수입니까? 질병이라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더욱더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캥거루 케어라는 여러분 치료법을 아십니까? 캥거루 케어 메디컬 리포트에 나타난 것이에요. 캥거루 케어는요 신생아의 정서 안정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미숙아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기적의 치료법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압니까? 아기의 배꼽부터 가슴까지 맨살을 엄마의 가슴에 밀착하면요 아기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아기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고 고통을 덜하게 하여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 얘기하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정말 넘기 어려울 것 같은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생명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제대로 안기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피난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아기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됨을 아시는 분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뭐냐 하면 행하심입니다. 행하심. 오늘 8절에 볼 것 같으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행적은요, 뭐예요? 이루어진 일이란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적들을 향한 행적, 전쟁을 시기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습니다. 이는 뭐예요? 본문의 배경인 사내립 군대를 초토화시킨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담아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46편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마틴 루터 한 사람이요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틴 루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개신교가 있게 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소 성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고 동행하심이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딴 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든지 물질에 취해 있든지 다른 것 때문에 이 사실이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게 행하심이에요. 행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한빛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놀라운 승리의 선포를 하시는
한빛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풍랑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도 남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준비된 최고의 예물, 준비된 최선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